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내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새롭게 말씀으로 여는 좋은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말씀 안에서 다시 새롭게 소생되는 새싹처럼 이제 머지않아 봄날이 올 터인데 주님의 햇볕을 받고
대제의 양분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그 생명의 아름다움처럼 우리도 망가지고 비틀어지고 마치 죽어 있었던 것과 같은 나의 영혼, 나의 육체, 상처받은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아침, 가장 좋은 날,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읽겠사오니 주님 말씀 속에서 참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진리 안에 바로 서는 참된 하느님의 백성이요 아버지 하느님의 자녀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8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맏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또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느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수문학 성회. 이게 이제 오늘날 말하면 부흥사경회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7월 1일 날 수문합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곁에 서서 낭독된 말씀의 뜻을 설명해 줍니다. 그야말로 앞에서는 학사 에스라가,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 옆에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런 말씀이 이런 거야 이러면서 이제 깨닫게 했다. 네, 뭐 거의 동시 통역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상상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특별한 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율법을 낭독할까. 그 당시 성경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런 책이 아니고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책을 딱 재본해서 책처럼 만들었는데 그 당시 말씀 두루마리잖아요. 두루마리. 그러니까 그냥 제 상상이에요. 혼자 상상인데 계속 이렇게 읽다 보면 히브리어 말씀은 이제 우리나라 한자처럼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게 됩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계속 피면서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말아주고 이쪽은 펴주고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옆에서 그런 거를 좀 도와주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하여간 오늘 그 에스라의 율법 낭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온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정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대로 만약에 하나의 어떤 드라마를 만든다, 영화를 찍는다 하면은 정말 아주 장엄한 광경이 되지 않을까. 그야말로 큰 뭐 운동장이나 뭐 여의도 광장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뭐 많이 모였으니까 좀 높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마이크로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저 멀리에 있는 사람한테 말을 해서 전달하려면 인간 증폭기가 있어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 딱 말을 하면은 저쪽 안 들릴 만한 그 거리에 딱 한 사람이 서서 그걸 그대로 듣고 그대로 이제 그 전달하는 그런 그 인간 증폭기 역할을 하시는 그런 또 아마도 레위 사람이었을 것일 수 있고 뭐 그랬을 겁니다. 뭐 제사장일 수도 있고 그런 광경인 거죠. 그런 광경에 그거를 얼마 동안 뭐 2-3시간 동안 말씀을 뭐 읽고 또 그 이상 또 근데 이제 오늘 보면 말씀을 잘 보면 예배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배를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는 율법사이면서도 그야말로 예배자이고 예배의 인도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했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장엄한 광경입니다. 성벽을 재건한 후에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멋있게 기록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 율법을 낭송하고 경배와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을 준수하는 모습으로 딱 이어집니다. 이제 8장 1절로 12절까지는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는 광경이 기록되어 있고 13절로 18절까지는 초막절을 준수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율법 준수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예요. 백성들은 이 성벽을 이제 짓고 재건하고 나서 국가 체제를 다시 회복하려고 애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이방 나라와는 다른 나라입니다. 어떤 면에서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점에서 달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적 통치를 받는 나라고요. 그 통치의 그 원리가 율법에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순종을 신앙과 생활에서 가장 중요시 했던 것입니다. 따로 법률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율법이 결국은 국가의 법이며 또 그 이상의 그 위대한 그런 지위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백성들을 각성시키고 순종하게 하는 일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부흥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일, 나라를 살리는 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부흥하자,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고 은혜를 받았으면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초막절 준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거는 말씀의 준수도 되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을 지킴으로써 어떻게 너희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킴으로써 은혜를 퍼부어 주셨는지 그거를 알게 해주는 조상들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체험적 교육이거든요. 바벨론 기환이 어떻게 보면은 제2의 출애굽이에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노예 생활하던 자리에서 출애굽 1,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비록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돌려보내지기는 했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믿기 때문에 제2의 출애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제2의 출애굽이라고 생각하면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뭐 했어요? 천막생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막생활을 하면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런 율법을 다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에서 막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그런 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전통을, 그런 율법의 준수를 하고 있다고 하죠. 유월절과 함께 지키는 절기의 행사예요. 뭐 캠핑 가는 거나 다름이 없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초막을 짓고 일주일 내내 에스라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왜냐하면 구원받은 날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일날도 마찬가지로 이 축제의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거룩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진지함이 즐거움을 배제하고 억지로 이렇게
겉으로 볼 때 야, 되게 거룩해 보인다. 뭐 그런 거를 위해서 만드는 의식화된, 제도화된 교회의 예배를 정말 하느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하죠. 1차 귀환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을 주도했던 에스라가 이제 여기 느헤미야에 등장합니다. 에스라가 사실 많이 지적할 한 부분이 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많이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얘기를 했을 건데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으로 된 부분은 확실히 안 나오지만 여하튼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백성들이 서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죠. 그래서 서서 몇 시간 동안 그리고 다 울었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니까요. 이 여호수아 때부터, 그 옛날의 여호수아 때부터 이 초막절을 제대로 안 지켰던 것 같아요. 예. 이 초막절 지키는 내용을 보니까 17절 하반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6월절 그 계명을, 율법을, 6월절에 관한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교훈으로 삼아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의 그 공부와 묵상이 생활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창세기로부터 모세오경을 기록하기 시작한 게 BC 1400년경의 일이었고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것이 AD 한 90년쯤 된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으로부터 대충 계산을 하면 3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약 2000년 전에 그 기록이 끝난 것입니다. 1500년 동안 뭐 한 40명 이상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느님의 영감,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이 된 말씀. 여러분, 근데 그 성경이 너무나 많은 해석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중구난방의 해석이 돼서 많은 교파가 갈리고 많은 이단이 나타납니다. 성경이 정말 이렇게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지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사실 많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강조되는 하느님의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성벽 중수를 마치고 나서 이제 7월달 큰 절기들이 있는 이때 수문학 광장에 다 모여서 율법학자인 에스라를 향해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 주시오, 그렇게 백성들이 요청을 하고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나와서 큰 소리로 말씀을 들려주니까 백성들이 한결같이 경청을 했다. 우리도 말씀이 선포될 때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상고하는 신사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게 외적으로는 화려해도 내적으로는 항상 가난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갈 중에 헤매지 마시고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 생활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매일 성경책을 정말 밑줄 그으면서 자신의 실천할 내용들을 코멘트 하시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성경 생활 하시고 이 성경이 육신이 되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이제 아멘을 해야 되는 거죠. 에스라가 백성 앞에서 율법책을 펴들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일어선 채로 일제히 아멘 아멘 응답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듣기도 전에 벌써 아멘의 자세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대로 내가 받겠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어떨 때는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아주 치부를 막 도려내는 그런 아픔의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아이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위로만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말만 좋아하고 너 이런 죄 졌잖아, 너 이거 잘못한 거야, 하나님 앞에 올려면은 그 죄를 버려야 돼, 그런 말 듣기는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은혜를 깎아먹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이러한 순종 플러스 경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했다면 마땅히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하고 나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신앙의 진수는 지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지 않고 말로도 뭐 중요하지만 실제로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동방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경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베들레헴 목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한 제대로 알게 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나중에 초막절을 지키는 그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오늘날의 교회력 안에서도 따로 이제 유대력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두 번 부흥회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다시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예. 우리의 그 말씀 사경이나 어떤 수련회 뭐 이런 전통들이 이러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한다 하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절기를 지키든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이 갖고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영적 의미가 중요합니다. 어디서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말씀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예수님이 만들어주실 그 영원한 처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어찌 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어찌 즐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인하여 울고 웃고 그리고 말씀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슴 벅찬 예배자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과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이 주를 높이는 경배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말도 많고 거짓된 행위도 많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눈물과 참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다시 한번 씻김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느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공동체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라도 좋습니다. 사막이라도 좋습니다. 들판이라도 좋습니다. 초막 생활이라도 좋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의 구원이 여기에 이르렀다면 이곳이 천국이요 이곳이 주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